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다시 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는 야곱의 고백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만난 형제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가축을 치는 목자들임을 고하면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받는 한편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권한까지 받게 되지요. 플러스 알파가 생겼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 역시 바로 왕 파라오를 아련하면서 자신이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손자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자신이 누린 횟수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되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고백은 신세 한탄이나 어떤 회한과 후회에 가득 찬 그러한 고백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의 삶의 무의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허튼 인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험한 삶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루도록 순간순간마다 섬세하게 다루시고 이끄시고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는 야곱에게 행복한 노년을 허락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게 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동행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만을 주고 자기에게 고통만을 주고 험악한 세월만을 살게 하셨던 그 신이라면 야곱은 감히 그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면서 애굽 왕 파라오를 축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께 물어보면 그들의 인생이 소설책 서너 권은 쓸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역시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안에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라 하실 때 가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달라 하실 때 드리자, 하라 하실 때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러면 형통하는 거예요. 참 살기 쉽죠? 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복량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요셉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마치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이 나일강 하류 고센 지역의 대표적인 목초지인 람셋에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또 식구 수에 따라서 양식을 대어줍니다. 여기서 복량이란 말은 단순히 음식을 드리는 공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뜻을 살펴보면 기른다, 살찌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 극한 기근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섬겼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4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도록 가족들을 복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은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소홀함 없이 골고루 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평강을 누리면서 안정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를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상호간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마라이지요. 그렇지만 이 5번째 계명은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명령을 따르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좋은 수의를 입히고 오동나무 관에 넣어드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에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함께 해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휴가 기간에 부모를 멀리하고 가족들끼리 들로 산으로 해변으로 가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가시고 약속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 꼭 한번 안아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도 한번 꼭 허그를 한번 하세요. 100마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끔 외치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이러한 부모만을 섬기라든지 아니면 자식의 공경을 받을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만 효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 부모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정치는 나라를 살립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죠.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도 온 애굽 땅과 가나안 지역에 점점 더 기근이 심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몰려 들어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애굽 땅과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다 거두어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진공청소기처럼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을 다 요셉이 흡수해 버렸습니다. 사람들 수중에 현금이나 현금화할 금부치, 폐물까지 완전히 다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몰려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백성들이 집에서 소소하게 기르던 가축까지 가져와서 양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한 해를 버틸까 말까 한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18절 읽어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백성들은 이제 토지를 스스로 나라에 팔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헛된 땅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 물질도 헛되고 세상 명예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 헛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효율적으로 곡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를 재편성합니다. 척박한 곳에 있는 백성들은 곡식이 있는 그러한 성읍 근처로 옮겨줍니다. 그나마 농사를 질 만한 땅으로 다시금 옮겨갑니다. 본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전국적으로 바로에게서 녹봉을 받는 제사장들의 토지만을 제외하고 전국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돌려놓습니다. 완전히 국유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국으로서는 왕권 강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은 내친 김에 조세 제도까지 확립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너희가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즉 나라에서는 곡식 종자를 내어주고 소출의 5분의 1을 바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만 나라에 바치고 80%는 자신들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나라에서 50%, 60% 수탈해가는 그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받고 또 그 소출이 많든 적든 간에 그저 20%만 내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혼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불만을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감사를 얻어왔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라도 나라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거나 또 극심한 흉년, 재해가 있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곳곳에서 봉기가 생겨나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와 또 왕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선용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한편 왕실과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요셉을 죄수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올렸던 바로도 인생 대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총리를 두고 있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고 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새롭고 신비합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전역에서 곡식과 바꿔서 들여온 그 가축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와요. 바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 간 거예요. 그들이 관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바로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은 점점 더 번성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져 가고 점점 더 자식들이 많아지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기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관리가 된 거예요. 공식적인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요란했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여기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특별히 야곱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주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선교 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 사랑으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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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더 나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이제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또 선교지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